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또 이삭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속에 야곱이 같이 오버랩되고 야곱 12아들들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삭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난주에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 그리고 또 노아의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이렇게 가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가정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부모요, 좋은 자녀로 살아가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아가면 사회생활이 편안해지고 만나는 사람과 따뜻한 그런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오늘날 가정이 황폐화되어지는 현상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건강한 가정 가꾸시고 예수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남편 되려고 애쓰시고 좋은 아내 되려고 애쓰십시오.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어머니 되고 좋은 아들이요 좋은 딸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인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좋은 장로 되고 좋은 권사 되고 좋은 집사 되는 것보다 좋은 아버지로 살고 좋은 어머니로 사는 것 훨씬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요.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한 가정을 가꾸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어때요? 우리 아빠 같은 남편, 우리 엄마 같은 아내 기대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가정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우 저 집은 참 좋겠다 그렇게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에도 아픔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가정 건강하고 소중하게 가꾸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주신 문제가 뭐예요? 40에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 내력같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것도 75세부터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는 자식들은 생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후손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이 이삭은 자식이 없자,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자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뭐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고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뭐 자연스럽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남의 집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집은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 안 해도 돼야 될 문제는 없어요. 모든 이슈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삭의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가정은 자식이 생기지 않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역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여러분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아내 탓을 합니다. 자녀를 낳는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가정을 허물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이 생기지 않고 딸이 생기지 않고 자녀가 나오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등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도 주시고 다른 길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구가 쌍둥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당연한 것들도 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온갖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며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들도 생겨날 수 있지만 부딪히지 마시고 기도하고 웃음의 그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웃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결혼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견디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새 내가 당신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기준 세워놓고 자녀들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고, 대부분 부부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도 잘 맞춰줄 수 있는, 세대 차이가 나지만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잘 맞춰주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렇게 100세에 태어난 이삭도 아이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20년만 기다려 내가 줄게, 그런 답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이나 여러 차례 주셨죠. 이삭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1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20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땐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지금 밥이 다 돼가는데 뚜껑 열면 김샐 뿐입니다. 김새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정말 미리 뚜껑 열었다가 밥이 망가진 케이스인 거예요.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렸는데 생각도 못했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기다렸는데 내가 여유 있게 시간 잡고 기다렸는데 또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다리며 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복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케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내 스케줄에 맞추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고, 그리고 웃게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하루도 여러분 지루해서 천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시간 개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시차는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시차는 적응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차 극복하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20년을 하루처럼 25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말지만, 이삭은 20년을 꾸준히 기다리다가 귀한 쌍둥이를 얻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쌍둥이 누구예요? 야곱, 에서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사실은 순서대로 따지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의 이름은 불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불다라는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뱃속에서도 싸웠다 그랬으니까 먼저 나가려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재미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문을 가질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둘이 다투고 있어요. 너무 태동이 심해가지고 기도합니다. 22절에 나오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자기 뱃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그래서 쌍둥이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요즘이야 쌍둥이인지는 병원 가서 초음파로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옛날에 스캔을 해 주셨어요. 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앞날까지 예고를 해 주세요. 하나님의 스캔은 뱃속에 있는 쌍둥이만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는 것 형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태어나는 작은 자가 오히려 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고,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깊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을까.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야곱은 훨씬 착하게 살았다든가, 야곱은 훨씬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든가, 부모에게 효도했다든가, 그래서 복받고, 또 에서는 영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거나, 그랬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둘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어린아이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다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투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다툼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투는데 물어요. 너무 힘드니까. 태동,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저도 뭐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태동은 느끼지 못했지만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얼마나 뛰는지, 예, 저도 만져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배가 불룩불룩 막 움직이는 모습들. 야, 그게 생명력이더라고요.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이 자식이 나오면 얼마나 뛰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너무 움직이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자,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불만스럽지 않아요? 아니, 왜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제끼시나? 이게 사실은 설교라는 저로서도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해요. 아니, 둘이 나와가지고 사는 것 보고 이 녀석 복 받을 만하다, 그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은혜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가 카리스마 이렇게 언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상의 선물은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수치를 거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은혜, 그래서 카리스마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은혜가 강조되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만큼 죄인.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뭐냐? 노아가 특별히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뒤에 가면 9장에서 홍수 위에 살아남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노아의 죄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 바로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보실 때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이 둘에게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어요.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격가지로 전락하죠. 그리고 이삭의 먼저 태어난 에서 역시 하나님의 정통적 믿음의 후손들 속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주는 답은 뭘까요? 은혜 입은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왜 쟤는 은혜 주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리며 살아가 봐야 우리의 숙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래요. 보세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늦게 태어난 둘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골라낸 것은 그런 거 본 적도 없지 않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사실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못되게 살고 거짓말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보면 뱃속에서 형과 싸우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처절한 전투처럼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잘못된 태도도 나중에 가서 복으로 바뀌고,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무조건 복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지만 약삭빠르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130살이 됐을 때 돌아보니 내 인생 험악했다, 그렇게 말해요. 난 너무 험악한 삶을 살았네. 험악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총체적으로는 은혜라는 구명 속에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도 자기 본성대로, 자기의 태어난 캐릭터대로, 또는 자기 속에 있는 못된 죄악성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라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눅 들고 우울해지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손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좋은 학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땐 겸손, 없을 때, 약할 땐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없고 모자라고 남과 비교했을 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작은 자, 약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은혜요, 한쪽은 은혜 바깥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에 입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지만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열정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자라고 한없이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저는 1995년 첫날부터 시작해서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제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